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눈여겨봐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역사하사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에 주님의 마음 나눠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인생 결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들 아시죠?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각, 무엇에 무너지는가, 어디에서 힘이 오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에는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어려움들, 또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죠. 큰 문제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인데요, 삼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가 엄청 힘이 셌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였어요.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하다 안 되니까 이 삼손의 비밀을 좀 알아야겠다. 왜냐하면 삼손은 머리도 똑똑했고요, 그리고 힘도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은 어떻게 해서 저 삼손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쟤만 넘어지면 이스라엘은 끝인데. 그래서 그 삼손의 약점을 캐기 시작하는데요, 그 약점은 바로 여자였어요. 이 사사기라는 책은요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그 당시에 왕은 없었고 이 사사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13장부터 16장까지 가득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삼손은 20년 동안 영적 지도자로서, 이 사사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거는 레위인이랑 다르거든요. 레위인은 엄마 아빠가 레위인이어야 되고 레위 지파여야만 내가 레위인이 될 수 있는데요, 나실인은 하나님, 제가 레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서 나실인처럼 구별된 자로 주님 앞에 사용되기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이 삼손은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인생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읽어보면요, 결코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요, 또 영적 지도자인 사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멋있었던 그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16장에 와서 그의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 어떤 문제였는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삼손의 연약함은요 여자였어요.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 등장하는 들릴라뿐만 아니라요, 그의 인생에는 여러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까지 다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뒤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여인이니까. 그러나 삼손에게는 다 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그의 전략이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그 여자들의 문제는 그나마 괜찮았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16장 오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사기 1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삼손만 무너뜨리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들릴라라 하는 그 여인에게 가서 딜을 한 거예요. 야,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를 어떻게 결박하면 그가 좀 무너질 수 있는지, 굴복할 수 있는지 그거 우리한테 조용히 알려주면 은 1,100개씩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들릴라를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등장하는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는요, 돈에 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 우리는 무엇에 무너지고 넘어지는가라는 그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주 큰 문제, 그리고 아주 큰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사단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삼손에게 찾아온 들릴라는요, 아주 부드럽게 그가 알지도 못하게 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이 전의 이야기들을 아주 살짝 이야기해드리면, 들릴라는요,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삼손, 여기 성경에는 되게 강하게 나와 있지만요, 아마 실제로는 더 부드러운 얘기로, 삼손, 당신에게서 힘이 되게 센데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마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너무 세게 나와 있어서 무슨 장군처럼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대의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참 궁금해요. 이렇게 아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거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난 그걸 못 풀러.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새거 밧줄,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못 풀러. 또 얘기했어요. 내 그 머리카락 7가닥을 배실과 날실에 이렇게 틀을 짜면은 내가 힘 없어져. 그런데요, 웬걸? 그렇게 이제 들릴라가 그걸 믿고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을 때, 이 삼손은 힘이 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그것들을 다 저리 비킬 만큼 강한 힘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는 삼손에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자꾸 3번이나 나를 속였습니까? 이 들릴라는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삼손이 가르쳐줬던 그 비밀을 얘기하고 블레셋 군인들을 다 초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3번이나 삼손이 그의 위력으로 그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요, 이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면서 왜 나한테 안 가르쳐 주냐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들릴라는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삼손의 약점을 캐묻고 삼손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단이 바로 우리에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자의 얼굴하고 우리 앞에 어흥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양의 얼굴을 하고,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양의 얼굴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지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지고 언제 걸려 넘어지는가? 큰 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작은 하나로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어요. 스스로 정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실인이었고, 사사로서 영적 지도자를 20년 동안 행했던 사람인데요, 이 인생을 살펴보면 이미 16장 이전부터 여자를 사랑하는 그 조짐으로 인해서 그 삼손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여러 번 문을 두드리셨다. 여러분, 죄라는 속성이 이와 같습니다. 죄에는 속성이 있는데요, 처음 몇 년간은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도 스스로 알지 못해요. 나는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지? 자기 스스로도 어떤 죄에 빠져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을 통해서 주입된 많은 생각들, 그것이 나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그때도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죄가 나에게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돼요. 내 안에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죄가 내 안에 들끓고 있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내 안에 이게 내 안에 죄구나. 양의 모습을 하고 내 안에 언제 이렇게 들어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지? 그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의 인생은 그냥 이게 죄일까 하면서 죄의 문턱을 계속 기웃기웃거리는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죄는 아니겠지, 이거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야, 원래 다 기생의 집에 가서 정보를 캐는 거야. 그의 인생은요, 그런데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였어요. 그가 돌아다니고 또 그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의 인생, 또 그의 발걸음은요, 나실인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아까 속성이 있다 그랬죠? 바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그거를 우리가 귀에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는 때가 온다. 그때는 이 삼손처럼 모두가 그 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그런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여자의 약하다는 것을 적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는 그 적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넘어졌는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감추어두고 있었던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실토해버립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어서 내 머리에 삭도로 내 머리를 쭉 밀면
나에게는 힘이 없어져. 말하지 말아야 될 그 비밀까지도 이제 그 적들에게 이야기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지키며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깨뜨리며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끝까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것들을 말해버린 거예요. 어원으로 보면요, 이 머리카락이라는 어원에는요, 문 그리고 통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메아 쉐아림이라는 예루살렘의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메아 쉐아림, 이건 한 동네의 이름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100개의 문들이라는 뜻이에요. 메아는 100이라는 뜻이고 쉐아림은요, 통로, 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통로라는 그 뜻에는요, 머리카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그냥 굳이 굿대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삼손에게는요, 하늘과 연결된 머리카락,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삼손 가운데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영적인 통로, 그 머리카락이 밀어질 때, 잘려질 때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연결된 거룩한 통로가 있어서 주님이 지나가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고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가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왔던 힘이 아니라요, 예수님 머리 위에는 하늘과 연결된 영적인 머리카락,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 가운데 거하면 그 가운데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공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뚫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삼손은 그것이 바로 이 순간 이렇게 잘리면서 그 통로가 막혔던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니까요, 그의 힘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9절을 보면요, 삼손이 지금 누워있는 것은 바로 적인 들릴라의 무릎 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적인 들릴라의 무릎 위에 그의 온몸을 눕힌 채 그에게 말하지 말아야 될 그 비밀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약한 점인 그 말하지 말아야 되는 그 머리카락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의 머리는 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결박되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삼손은 그 들릴라라 하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결박되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착각,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 위협을 당하고 넘어지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 넘어지는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겪게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모습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 우리가 이 첫 번째 그 위협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큰 게 아니라, 그리고 사자의 얼굴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늘 드리웠던 그 죄는 무엇인지, 그것이 커지면서 우리 인생을 잡아먹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무너진다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착각,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요, 자신의 비밀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나에게 힘이 나와서 그들을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삼손은 잠을 깨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났다라는 사실을요 몰랐던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계속 지으며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엉망이 된 그 삼손을 이미 성령께서 떠나셨다라는 것을 삼손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처럼 내가 위력을 떨치리라 했지만 위력이 떨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서 지금까지 안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20년간 삼손이 영적 지도자로서 이렇게 사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도우시며 성령의 깊은 임재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려고 했던 삼손의 모습들로 인하여 그가 지금까지 힘과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까먹고 있었어요. 성령이 이미 떠났지만 그는 이전까지 했던 자신의 힘으로 위력을 떨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는 곧 생각합니다. 내 힘을 나의 열심, 나의 재능, 나의 타고남,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부터 나의 힘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그 삼손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힘과 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인데요, 여기에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16장 22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장 2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실 저는 이것이 참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어떤 것을 착각하냐면요, 내가 이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내 두 눈이 뽑힐 정도로, 그리고 내가 노예로 끌려갈 이 정도까지 됐으면 하나님은 날 버리셨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 그리고 이런 사사 삼손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삼손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깨야 될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삼손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군인보다 그가 죽으며 죽인 군대 수가, 블레셋 수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요, 믿음장이거든요. 거기에는 아브람, 모세, 또 야곱, 이스라엘,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곳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지면이 적어서 다 적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곳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적어놓냐면요, 바로 삼손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요. 때로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혼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삼손을 끝까지 사용하시며 그의 머리카락은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삼손은 끝끝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구하온데 마지막 한 번만 내게 큰 힘을 허락하사 나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삼손과 함께하여서 그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착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무너지는가? 진짜 큰일로 우리가 인생의 역경 가운데 넘어지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싹트고 있는 아주 작은 세상의 이야기들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가? 이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 우리의 힘은 정말 어디서부터 오는가? 삼손은요, 성령이 이미 떠났는데 성령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내가 힘을 떨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성령이 떠난 인생은 결국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지독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광야를 떠도는 다윗의 인생은요,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그의 인생은 노래가 있었고 고백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큰 죄를 범한 나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이제 난 끝났다, 내 인생,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의 이름을 이 믿음장에 굳이 적어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삼손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양심에게 얘기했던 그 죄악을 모른 척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죄악입니다. 그것은 결국은요,
성령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내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려고 하는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좀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의 죄는 아주 천천히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큰 일로 삼손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모습으로 드리워졌던 그 작고 연약한 죄악이 우리 인생을 다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는 그 양심을 찌르게 하는 그 죄악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타락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보지 못한 채 아버지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갔던 영광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속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나는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모른 척 넘어갈 때가 너무 많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죄악들을 아버지 드러내시고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 빛 가운데 드러내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어둠들이 다 드러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문제입니까? 그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을 아버지 어둠으로 몰고 갑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악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까? 음란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부정직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삼손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 죄를 키웠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그 죄를 더 이상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이들의 많은 그 죄악들이 그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꾸물꾸물거리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악들이 아버지 이들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진심의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한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겨졌음을 하나님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감추시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 모든 고백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졌음을 하나님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낱낱이 밝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도 몰랐던 그 죄악들 우리 안에 싹트고 있었던 그 어둠의 죄악들 하나님 뿌리 뽑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주 큰 것에 우리가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그 성경책에 그가 믿음의 사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며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깊으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끝끝내 우리 인생의 사명을 잘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영혼 구원과 또 북한 주민들과 또 그 영혼 구원 또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죄악과 또 어둠과 또 그 모든 무너짐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룩한 우리의 청년들 있습니까? 무너져 있고 또 정죄 없는 아버지 무너져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용기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며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평강의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주님 앞에서 아버지 신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삼손은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의 눈이 뽑혔지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